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진 줄 알고 찾아졌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오전 예배 걸 생각을 하면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퀴즈. 오늘 목사에게 오전 시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은 같은데 끝이 달라졌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속은 같은데 끝이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암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속은 똑같습니다. 근데 끝이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좀 하려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오전 예배 시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할 때에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해요. 왜?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사실은 나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도영이하고 우리 예영이, 찬영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저 아이들입니다. 도영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서 주면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에 와가지고서 뜬금없이 냉장고를 열고 막 꺼내면은 물론 주일학교 행사 때문에 꺼낼 때는 꺼내는 거지만 그런 게 없을 때 막 꺼내면 우리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찬영이나 예영이가 꺼낼 때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 아버지 집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시골 집에 갔을 때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고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명절 때 전에 이제 형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형님 집에 가면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겠어. 물 한 컵을 먹더라도 형수님 물 어디 있습니까? 무슨 물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형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거든. 엄마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꺼내는데 저희 가는 동생인데도 그럼 마음대로 냉장고를 못 열겠더라고요. 그럼 형수님한테 또 북에 들어오면 벌써 형수님이 눈치를 채고 뭐 줄까요? 라고 한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뭐 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부로 냉장고 문 열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래 내가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남의 집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서 아버지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 우리가 움직이는데 천사들이요 우리한테 제어를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자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제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수정을 둔다고요. 수정을.
우리 그 옛날 그 사극 봤습니까? 사극 보면은 그 뭐 왕자들이 궁에서 뭐 놀 때 어떻게 합니까? 공주 마마 하면서 왕자 마마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수정을 들지. 그러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집은 아버지 집에서 친애들이 놀고 있거든. 그네들은 그 있는 내시들은 모두 다 수정을 들어야 될 존재들이지 거기서 자기들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왕자 공주들입니다. 마음껏 지맘대로 뛰거나 굴리거나 마음대로. 그래서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다칠까 싶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이지 겁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되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그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그 참 삭개오를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네. 내버려 두지 않네. 그래가지고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주시거든. 예수님이 찾아주시거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도 뭐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두 아들이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두 아들이 집에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조금 별난가 봐요.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뭐 다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분기 줄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 물론 죽으면은 뭐 아버지 재산이 자식들한테 물려지게 되겠지만, 그런데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자식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당돌하게도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것 떼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말도 않고 그렇게 재산 정리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보란 듯이 아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여기 그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그 김영심 그 장로님 큰 따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그래도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쓰여지는가 봐요. 물론 자기한테로 재산이 그렇게 물려졌으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몸도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동안에 보니까 김성희 장로님도 얘기 들으니까 김성희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그 여동생 김영희 권사님은 어떻게 처분해가지고서 뭐 언니한테도 좀 보내고 자기도 좀 챙기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하려고 막 그렇게 서둘렀단 말이죠. 그런데 김영희 성도님 어떤 말 저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김성길 장로님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희 권사님이 요 관리를 총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미흡했던 것들 모든 것을 김영희 권사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땅을 처분을 할 시점쯤 되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갑자기 그렇게 해서 재산 정리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처분하는 것을 멈추더라고요. 2억 5천까지 값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2억까지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2억 5천까지를 올렸다가 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일단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희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 그러셔요. 언니가 연락이 와가지고서 아무래도 아버지 집을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처분을 못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집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나는 도저히 내가 아버지 집을 처분하는 건 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묶여가지고서 있는 동안에 이제 정정희 집사님 들어오시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 딸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애달퍼요. 평생을 그야말로 그죠. 평생을 아버지 엄마가 묻었던 정말로 그야말로 온갖 아버지 엄마의 모든 것이 묻어 있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것을 세상의 바깥에 판다는 게 이게 도무지 그게 안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처분을 못하고 저렇게 그냥 막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재산들에 대하여서 그것도 부모가 특별히 그렇게 기거를 했던 장소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보란 듯이 자기가 부여받은 재산을 그 앞에서 처분을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재산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돈으로 챙겼겠죠. 그 돈 챙겨가 돈을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뭐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뭐 선물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싹 챙겨가지고 그 고향 땅을 떠나버려. 그렇게 객지에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경에 보면은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다. 그야말로 이 말은 허랑방탕했다는 세월을 다 허비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허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생활이 세월을 허비한 생활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뭐 여기 가까이 있지만 우리 정병규 씨도 보세요. 우리 뭐 이종철 집사도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정서전도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잖아요. 지금 뭐 가을 되면은 이제 뭐 며느리도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아이들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위에 좀 새로 짓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째는 안 그랬을까요? 객지에 나가가지고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서 진짜 우리 말대로 허랑방탕 그냥 막 술집에나 다니고 그 여자로 계집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다 썼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모든 노력들은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허랑방탕했다. 뭐예요? 세월을 흘려보냈다. 시간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다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그거에서 시간을 다 버렸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은 다 허랑방탕입니다. 나중에 우리 정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젊은 시절부터 청년 때 여기 우리 학생회 여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청년회 그 보니까 성가대 대원 이름에도 정병주 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회 회장 이름에도 우리 정병주 씨가 들어가 있고 청년회 활동을 했어요. 성가대 활동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60, 70을 이제 넘어가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이 알찼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돈 많이 벌었죠. 그렇게 해서 뭐 돈이 있으니까 저기 공사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허비한 시간, 버려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고생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을 저버려가지고 40년 동안에 죽는 길을 따라요. 죽는 길 40년 동안.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렇게 해서 요수아와 갈렙만 남았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1세대들은 40년 동안 뭐예요? 그 땅에서 허비한 세월을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 없이 열심히 산 것은 다 허랑방탕한 것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면 불쌍한 거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가지고서 주 앞에서 서야 바른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안타까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허랑방탕한 것입니까? 이 사실은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한테 아무 영향을 안 주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인생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을 이루어야 될 시간들을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 엄청난 재산 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잃었어요. 그럼 묵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있어. 돼지치기를 시키는 거야. 유대인들로 돼지치기를 시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라. 근데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치기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것마저도 탁 치는 거래. 하지 말아래. 먹지 말아래.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쯤 되고 완전히 비참한 삶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자의 귀향이라 당자가 돌아온 이야기다 해가지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오늘 제가 좀 보면서 그 그림을 통하여서 당자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속에서 어떤 좋으신 아버지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원래 원형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이분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죠? 여기는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여자가 다 보이죠? 그래서 아마 엄마가 아니겠나. 엄마가 물끄러미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참 어떻게 매정하게 손도 안 내밀고 탁, 그죠? 손을 탁 하고 탁 그냥 막 째려보고 있는 듯한, 딱 보니까 형님 같아 보이시죠? 예, 좀 못돼 보입니다. 예, 그렇게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도 없는 이 사람이 뜬금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다리를 양반다리 비슷하게 탁 해가지고서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자세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이 렘브란트 화가는 어떨 때 이렇게 차기를 갖다가 투영시키는 이게 본인 자신일 겁니다. 본인 자신을 넣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영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 다 모습을 보여.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아버지의 눈이 그야말로,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은 눈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탁 짓뭉개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화가 이거 해석을 하신 분들의 설명이, 요 눈이는 짓뭉개져 있는 눈물과 그 고통에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서 눈물로 지센 세월 때문에 눈이 짓뭉개져 가지고서 눈을 뜰 수도 없는, 아들을 쳐다보는데 눈이 감겨 있는 듯한 아들을 갖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눈이 짓뭉개졌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장면을 여기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의상을 보세요. 의상이 요 거지 의상하고 요거는 아버지로서의 귀티나는 아주 풍채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절대로, 눈을 보면은 절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강건한 모습이 조금도 없는 처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 모습이, 요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서 머리가 다 떨어져 나가듯한,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갈게 찢겨지던 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회개할 때에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머리를 밀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다 밀려진, 머리가 그냥 대머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깨끗하게 민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버지 앞에 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듯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다. 그것을 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려요. 그래서 이 보세요. 요 다리 모습, 이게 이제 모습인데 신발이 벗겨지고, 근데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것도 뭐예요? 신발이 다 뒤꿈치가 드러나고 이 신발이 다 찢어져. 갈기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느냐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이 사람의 냄새는 어떨까요? 이 사람에게서 뭔 냄새가 날까요? 돼지 치다가 왔으니까 돼지 오물 뒤집어 쓴 그 모습, 그런 처참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 모습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저주받은 짐승, 그야말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쓴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돼지 냄새 나는 아들도 괜찮다. 다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화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요 손을 보세요. 요 손 모양이 여기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걸 자세히 살펴본 이 사람들이, 요 전문가들이 요 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 왼손하고 여기 지금 여기 오른손이고 여기 왼손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은 모습 두 개 딱 보기만 봐더라도 이쪽 손은 어때요? 이 오른손은 조금 가느다리하게 보이죠? 부드럽게 보이죠? 근데 요 왼손은 어떻게 해요? 조금 굵직하고 이렇게 각이 있고 좀 뚝뚝해 보이죠? 여기 딱 자세히 보면은 딱 그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힘있게 보이고 남자 손같이 보이고 요 손은 여자 손같이 보이죠? 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살핀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사실은 엄마의 기질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는 타인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보여줘야 되겠고 하나님 엄마도 보여줘야 되겠고 해서 이 땅에서 누굴 세웠습니까? 아버지, 엄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 입장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줘. 엄마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어머니 성품을 보여줘. 그래서 부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만나면서 엄마를 만나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걸 잘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투박한 손으로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원래 성경적으로 오른손에 근위가 있습니까? 왼손에 근위가 있습니까?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때 뭐예요? 오른손을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이하게도 렘브란트는 그까지도 계산에 넣은 거예요. 손을 갖다가 왼손이 투박하고 오른손이 오히려 엄마의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지금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왜냐하면 다 안아줘야 되니까, 끌어줘야 되니까, 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엄마의 손입니다. 오히려 이 손이 강한 손이 되어야 되는, 아버지 손이 되어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아니, 이 탕자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그 엄마가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손이 엄마의 손으로서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저희 그야말로 어미 닭이 새끼들이 있을 때 날개를 갖다 쫙 펴가지고서 새끼들을 날개 속에 싹 품죠. 품으면서 고양이가 오면은 그냥 막 꼬꾸렉 하면서 그냥 막 그 덤벼들면서 막 와 그냥 막 와.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리는 병아리를 잘 키우고 그렇게 해서 닭을 보지만 암탉이 아니라 엄마 닭은요
이야, 용감하게 가요. 그 이거는 막 누구도 감당이, 그거는 뭐 사람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뭐 딱 새끼를 품은 그렇게 해서 딱 속에 품고서 그거 하나 빼앗아 가지고 손에 하면은요, 그냥 뭐 내가 일부러 장난친다고 그렇게 해서 뺑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상단껏 채려고 이렇게 해서 손을 딱 하면은 하는 거야. 막 와 그냥 막 덤벼들면서 완전히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가 그런 거라. 니 그러다가 니 손 날라간다잉. 그 애미가 그 새끼 뺏길 줄 알아. 절대 안 뺏긴다. 그래 내가 한번 뺏어 볼까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기어이 빼앗아 내리라. 그런데요, 결국에는 내가 못 빼앗았다고요. 안 돼. 그거 쫓았고 막 완전히 막 손만 움직이고 막 하면서 그냥 막 눈이 막 부르르 해가지고 하면서 막 덤벼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이 뺑아리를 갖다 고양이 개 이것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뺑아리가 놀려 먹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는데도 멍멍거리고 뭐 고양이가 양양 하면서 달려들지요. 그런데 절대 어미닭을 못 이깁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큰 개가 그렇게 해서 뭐 멍하면서 뭐 하다가도 결국에는 깽 꼬리 내리고 그냥 막 사라. 결국에는 어미닭이 이깁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그게 엄마거든. 엄마는요, 그 뺑아리가 아이 문디더라, 그 놀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왜 가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애를 먹냐, 그런 말 절대 안 해. 그냥 무조건 달려들 새끼들은 자기 품속에 다 품어줘. 다 품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적을 향해서는 무조건 그냥 막 싸워주는 것이죠. 엄마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지금 엄마입니다. 엄마의 손으로 가지고 모든 이 냄새 나는, 이 돼지 냄새 나는, 이 정말로 몰골이 말도 아니시오. 이렇게 끌어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요, 딱 이 탕자 같지 않습니까? 집단에는 잘 산다고, 집단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처참하게 깨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떡을 주려 할 때 진짜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진짜 생선을 세상 아버지와 다르게 그렇게 주시는 아버지. 거기다가 우리가 더 좀 성경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냥 좋은 것, 그냥 막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넘치도록 좋은 것. 넘치도록.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송년회 사님, 내가 지금 물어볼 겁니다. 이제 시험을 칠 거니까 딱 답을 하시죠. 아무리 잡으라서도 답을 갖다 100점을 맞아야 돼. 자, 보세요. 이 아들한테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더 좋으신 그야말로 아들이 생각할 때, 와, 나한테 넘치도록 좋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풍족하게 정말로 한 거,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산을 뛰어넘는 것을 줄 때에 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예영이가 여행을 갈 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해외 우리 그 선교 여행 갔잖아요. 그 선교 여행 갈 때 애가 주일 저녁에 가면서 울었다고요. 제 앞에서 울었다고. 왜? 생각지도 안 했어요.
우리 여행이는 생각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여행 가는 우리 그냥 막 제가 뭐 기도를 해준 그 뭐 우리 강고를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주일날 강고를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여행이한테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는데 여행이한테 다 이거 차비하고 봉투를 이렇게 줬대. 그래가면서 이제 순천으로 데려주는데 가면서 아빠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뭔 일인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한테 봉투를 줬어. 뭐래? 차비하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는 다른 친구들은 강고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에다 강고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후원해 주세요 막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교 준비를 그 이제 봉사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겠고 그런데 부럽기는 하고 와 부럽다 정말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빠한테 아빠 나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후원 좀 받게 해주세요. 교인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걸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사실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럽기는 이제 한도 없이 이제 부러운 거죠. 그랬었는데 세상에 그날 하루 이제 강고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도 제가 뭐 우리 성도님 뭐 우리 애 가는데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봉투를 갖다 이렇게 막 차비를 이제 그렇게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냥 뭐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감동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그렇게 차비하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대. 이런 일이 그래서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래가지고서 뭐 애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지. 보세요. 자기는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뭐 축복받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좋아요. 정말 즐거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 봉투를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감동이 되버리는 거야. 더 크게 되는 것,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주실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아들은 처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이 뭐였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들로서는 끝났다. 그렇잖아요. 재산 다 받았고 그거 지가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렸고 어쩌라고 더 이상 가가지고 아버지 그 했는데 혹시나 행님 그 중에서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저한테 조금 더 떼주세요. 어떻게 이 말을 해요? 이 쪽팔려서라도 이 말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는 끝났다. 그런데 살긴 살아야겠어. 살고는 싶어. 먹고 살고는 싶어. 아버지 집에서 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나를 써준다고 한다면 나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여기는 페루는 이 지역이 집안이잖아요. 동네에서 아까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오전 시간에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왜 빵을 구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왜 빵을 없으면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내치해야 되는데 왜 그 밤중에 친구 집에까지 가가지고서 간청을 하면서까지 빵을 구해와가지고서 그 친구를 먹여야 될까요? 만일에 그 유대 사회 법이 그렇답니다. 만일에 그 나그네도 마찬가지면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안 하면 이거는 그 집안에서 그 지파에서 우리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안을 우사시켰다 해가지고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그랬다면 집안에서 출교를 당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찾아온 이 친구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사회 법인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없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 밤중에 그렇게 귀찮게 해서 친구 집에까지 가가지고서 그렇게 귀찮게 해. 말도 우리 식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저저 없으면 없지. 어쩌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또 친구도 간청을 하니까 결국 내주잖아요. 우리 내일 쓸 거라니까 해가지고 안 내줘도 되는데 내주잖아요. 왜 내줘요? 안 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어요. 안 내줬어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그 다음에는 그 집구석까지 이제 담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네들의 입장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똑같이 또 하나의 법이 뭐냐면 요아처럼 이렇게 페루나 짓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페루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집에 나가기까지는 놔둬. 그런데 이 페루나 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동구박 밖에서 기다렸다. 아들이 돌아오고 왜 그렇게 기다리고 집에서 기다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발각이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발각이 되면 이 아는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거든.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분명히 아들이 허랑방탕한 세월을 하다가 돌아올 것인데 돌아오되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에 맞아 죽지 않아야 내 아들로 돌아오잖아요. 맞아 죽어버리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동구박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발견하고 너를 아버지가 품어버리면 그야말로 뿅아리를 어미닭이 품어버리면 공격을 못하듯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어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동구박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로 지시면서 이 눈이 짓뭉개지면서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인기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걸음걸이 소리만 눈은 멀어서도 들어오는 걸음걸이 소리만 들었어도 이게 아들의 발자국인지 남의 발자국인지 다 들렸을 것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아들이구나. 동구박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왔네. 순간에 돌을 더 던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품어버렸네. 아버지가 품고 있으니 더 이상 돌을 못 던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래 살려줬다 이거 살려줬어. 살려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더 좋으신 아버지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아들은 살아왔으니 이제 밥이나 좀 주세요. 저 종들처럼 그냥 저 집구석 저 한쪽 구석에서 저 짐승들 살고 있는 말 구육간에서라도 그냥 기거라도 해게 주세요. 내 열심히 일할게요. 이러고 있는 아들한테 세상에 온 아들 갖다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목욕을 시켜라. 옷을 다 벗기고 이 거지 같던 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한테 아들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뭘까요? 여기 칼이거든요. 칼.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칼입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 물론 아들이 집에 나갈 때 아들 반지 그거는 집안에 가버리는 반지는 아버지한테 빼줬을 거예요. 이제 난 아들로서 살지 않을 겁니다. 빼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안의 정표가 되는 게 칼이랍니다. 이 아들은 다른 건 다 허랑방탕히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이 칼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도 이 칼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칼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정표인 이 칼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 칼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씻기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왼손으로, 그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냈겠죠. 그리고 그 부드러운 오른손으로 그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뭐라고요? 아들의 완전한 정표. 너는 다시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이 아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여기에서, 너 내 집에서 종으로 절대 살 수 없어. 너는 내 아들로 살아야 돼. 내 아들로. 내 아들로 살아야 돼. 김구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 만일에 나는 우리 조선이 대한 독립을 한다면은, 독립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 독립되는 것으로서 나는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온 사람은, 그래 너 독립됐으니까 네 문지기 해라.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품으시고 아들 된 우리들을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그냥 천국에서 그 문지기 한쪽에서, 아니면은 거기서 거짓 생활을 하게끔 한쪽 방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로 딸들로 천국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뭐랍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도움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속에서 뭐하라고? 그럴 때에 좋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네가 나와서 네가 지금 뭘 할지 몰라서 구하냐? 그 구하는 것은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의 몫이지만, 그렇게 구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그 수동태잖아요. 나는 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서 바라는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웃에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 이종철 집사를,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기남 권사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계 제일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여 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준다고요? 열어주신다고요. 지혜로 주신다고요. 오늘 친구를 얘기하자면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서 그 이웃집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구하면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 줍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된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서 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1등상을 받은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숫물 얘기를 하고 홍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시 얘기. 낙숫물이 뭔지 알아? 낙숫물이 뭔지 아나? 동이 알아? 낙숫물이 뭔지 알아? 낙숫물이 뭐지? 찬영이는 알겠지.
낙숫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낙숫물은 처마, 그 지붕 그 있잖아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낙숫물이라고 해요. 낙숫물. 처마 그 지붕에서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물. 근데 그 낙숫물이 적은 것 같아도요. 그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세멘트 돼 있는 곳이요. 빵꾸멍이 납니다. 빵꾸멍이 계속 떨어지면 한 곳에 떨어지면 그게 빵꾸멍이 난다고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첫 번째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홍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게으른 놈은 이런 놈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놈이 있었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 세상에 가을이 돼가지고서 홍시가 딱 있는데 이 게으른 종놈이 저 홍시를 먹고는 싶은데 산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 싫은 거야. 근데 깨가 딱 생기는 거야. 아, 이러면은 홍시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가마니를 깔고 그 밑에서 홍시 딱 조정해가지고 거기서 입을 딱 벌리고 딱, 그러면 홍시가 딱 떨어져 자기 입에 떨어질 줄 알았어. 그래 누워가지고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거든. 그런데 뭐가 딱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을까요? 새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놈아, 게으른 종놈처럼 그걸 올라가서 따먹을 생각을 안 하면 새똥이나 받아먹지 절대 홍시는 못 받아먹는다. 아, 이게 어렸을 때 얘기한 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서 아 맞아, 사람은 노력해. 그때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할아버지께서 두 가지 진리를 딱 가르쳐 준 게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열심을 게으른 놈처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 여러분 그것도 일이에요. 가만히 깔고 거기에 누워가지고서 조준하고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떨어질 거니까 계산해야 되잖아. 이런 게으른 놈의 계산 방식은, 이런 놈의 행동은 새똥밖에 받아먹지 못한다. 그걸 나한테 딱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아가면은, 신앙적으로 나아가자면은 딱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수동태가 있어요. 구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두드려야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끝까지 새똥이나 받아 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여지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골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그걸 네가 해달라고요, 아버지가 해달라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할 때에 전도 뭐 입을 못 열겠어요. 자기는 하면은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자기는 뭐 하면서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 빈자리를 항상 기도할 때 뭐래요?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누가 채워주는데? 누가 채워주는데? 내 말고 다른 사람 채워라 이 말이겠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그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요. 우리 도행이가 우리 형을 향하여서 우리 옆에서 금년도 하고 막 이랬지만, 도영이가 끝까지 에이 뭐 형이 뭐 지가 뭐 원하면 지가 노겠죠 해가지고 끝까지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 민웅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도행이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민웅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작업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서 떡을 달라. 오늘 이 초청잔치에 와야 돼. 우리 교회에 가야 돼. 생명을 얻어야 돼. 가고 두드릴 때에, 그 시대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어떻게 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아버지한테로 찾아오는 행동을 안 했으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럽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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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왜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돌아와. 지금 우리 하겟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사실을 하고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구하는 일도 찾는 일도 두드리는 일도 함께 필요